처음에는 심장이 아프니까 여러 가지로 힘겨웠지만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심장병을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살 때 그의 믿음대로 그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몸도 치료하는 치료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치료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보면 예루살렘은 병들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분열과 시기와 미움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고 이 성을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와 정치적 이념의 갈등으로 백성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미움과 시기와 살이가 가득합니다. 어느 누가 이 부분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료하시고 분열된 마음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니다. 회복의 은혜.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다가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70년 동안 길고 긴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았던 처음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버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그 상속받은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그것을 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성경 13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비행기 타고 놀기 좋은 하와이나 괌이나 사이판 이런 데 가서 아주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수입도 없이 그냥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진 돈이 다 바닥났습니다.
돈이 있어 흥청망청 쓸 때는 여자도 많고 친구도 많았는데 돈 다 떨어지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 요즘도 똑같죠. 친구도 돈 있을 때 친구 있고요. 아프고 병들고 돈 없으면 가까운 친구도 다 멀어지고 가족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돈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효도한다 그래요.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만 안 그러면 구박받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 탕자도 돈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너밖에 없어 막 죽고 못 살게 가까이 했던 친구고 뭐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어서 막 찾아 헤맸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처럼이라도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비참해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겁니다. 그때서야 돈을 흥청망청 쓰고 아버지가 전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가봐야 고생이야. 꼭 네가 뭔 일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아버지가 그에게 권유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그쯤 되니까 아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18절로 19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던 것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렇게 자기의 자신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께 돌아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든 잘못을 덮고 그의 신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질병과 고통의 사슬에 매여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박과 사슬을 풀어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우리의 생각을 메고 우리의 삶을 메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라는 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국왕이 메리 여왕이었는데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로서 이때가 종교개혁 시대니까 기독교인들, 개신교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피의 여왕 메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을 존 낙스가 듣고 자기의 서재에 들어가서 피 끓는 심정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애끓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유명한 존 낙스의 기도인데,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딱 간단해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피 끓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애끓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방의 창문을 통해서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 시간씩 되풀이 기도를 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똑같은 말로 3번씩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 1시간은 최소한 기도한 것 같죠. 3번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존 낙스도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리 여왕이 중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코틀랜드의 학살 명령이 취소가 됐습니다. 메리 여왕은 죽기 직전에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기독교인이 목숨을 건진 겁니다.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많은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 위기에 빠졌던 스코틀랜드의 기독교가 회복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큰 힘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인생길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인생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존 낙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면적을 회복시키고 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던져버리고 살지 말고 무릎으로 사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평강의 은혜.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 오늘날은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도시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성이 받을 복과 평강 때문에 이방인들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놀란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떤 한 가지로 절대 되지 않죠.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합해져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행복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마음의 평안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돌이 많고 큰 권력을 잡고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 행복의 조건을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가진 돈이 좀 부족하고 힘이 없고 다른 사람 볼 때 불행하게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이 충만해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의 평안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뛰어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2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그리고 이 평강의 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두려울 것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마음에 무거운 짐,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믿고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속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고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줄 걸 믿고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3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은 말씀대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매일 하는 소리니까 기도하라는 거지 뭐. 그리고 한 귀로 흘려듣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가 정말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하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다짐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지금 코로나와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예배가 흐트러지고 많은 사람의 믿음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이때에 주님은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옛날 나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통분서중했던 때가 나에게 많았었고 그때가 돌아보면 행복했고 기뻤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해골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도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존 낙스가 민족을 위하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내 목숨을 거두시든지,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든지. 애절하게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라고 계획했던 그들을 살려주셨고, 스코틀랜드의 모든 사람들을 존 낙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장사가 되지 않아서 가게를 빼고 싶은데 가게를 보러 온 사람도 없어 월세는 내야 하고 장사는 되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잠잠하게 하시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마음 다치고 고생하는 백성들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는 저희가 이때에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존 낙스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애끓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아버지의 환경을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코로나와 경제적 위기와 아버지 태풍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오나 주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농명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모레까지 올 태풍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태풍의 피해를 입은 곳으로 다시 태풍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태풍으로 더 많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